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마지막 때 오실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선악과와 생명과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12 제자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정체를 알려주었을 것이며, 이 세상은 벌써 원죄가 되는 선악과를 해결하고 생명과일을 먹고 불사영생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즉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영생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고통과 죽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수 자신이 성경에 숨겨진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정체를 몰랐고 성경의 비밀을 해석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성경의 주인공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예언된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도 아니라는 증거다. 예수가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예수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되니 성경이 예수 시대에 와서 고쳐졌다가 된다. 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보라. 그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여 하나님의 앞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먼저 내세워 기도하도록 했다. 두 번째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계시를 해놓았다. 그럼에도 예수는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이 얼마나 성경의 무지한 처사임을 알 수 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였는데 예수가 십자가 나무 형틀에 못 박혀 희생당했다 하여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비성경적인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열성배에 의하면 사실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면하고 공중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망명하여 프랑스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면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십자가 처형을 믿고 십자가 형상의 조각물을 만들어 절한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한다고 할 수 없다. 예수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모르나 자기 이전에 온 모든 선지자들을 도적이요 강도라고 쳤으며 삼위일체 하나님마저 자기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가 삼위일체라 부르고 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는 당시 유대인인들 앞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다. 이런 기록을 보아 예수는 하나님의 신과 성경의 무지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성경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자신이 성경의 시작과 인류사의 근본이 되는 선악과는 물론 죽을 인생들에게 죽지 않게 하는 생명과일을 먹게 하여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다. 성경의 주인공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라면 태초의 역사를 자세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자기보다 먼저 온 모든 선지자들을 강도요 도적이라 하여 하나님의 신을 모신 분들을 모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진짜 강도요 도적이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긴 자 구세주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비법의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이 없으니 성경의 처음과 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짝이 맞는 것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마귀가 되는 사탄의 말이라는 것이다. 먼저 영적인 말씀이라 함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물이나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여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의 말씀이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성경이 풀린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선악과와 생명과일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선악과는 원죄가 되는 마귀의 신을 말하며 생명과일은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이사야 7장 14절 이하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 역시 세상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와 거짓이 없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영적으로 구세주를 낳아 키운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알 때 꿀과 버터를 먹는다는 것도 영적인 꿀과 버터를 이르는 말로써 태초에 감추었던 생명과일과 만나를 먹는다는 영적인 말씀이다. 세상 꿀이라면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계시록 12장 1절 이하의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말씀에서 인간 여자가 해를 입을 수 없으니 이 또한 영적인 말씀으로 해는 하나님의 신을 비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을 모신 순결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가 아이를 베어 낳는다는 것 역시 구세주 이긴 자를 키워 배출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앞에 이사야 7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계시록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서로 짝이 맞으며 영적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구세주 이긴 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영적으로 잉태하여 배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기에 대입하여 풀면 전혀 맞지 않는 예수의 성령, 잉태설이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신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구세주론을 논함에 있어서도 구세주의 혈통과 출현, 장소, 능력과 구비 조건들이 맞아야 진짜 구세주 이긴 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말씀의 짝을 맞추어 다음에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제 그대로 인류 역사 6천년이 지난 오늘날에 선악과와 생명, 과일의 정체를 논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 되신 구세주 이긴 자 하나님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감추었던 비밀을 밝혀 알려주시고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주시니 인류는 점차 사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 인류가 꿈꾸어 오던 불로불사 불생불멸의 영생의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감사합니다.